조금 제목이 셌는지 우리 집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 아니지? 물어봐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은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을 했죠. 그리고 왕권을 이렇게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자 다윗의 마음에 늘 무거운 짐처럼 남아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왕권이 안정되자 몰락한 사울 왕과 남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건 누가 봐도 다윗이 과거 사울에게 당했던 그 일들을 보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당했습니까? 사울 왕한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생각하면요. 그죠? 그 사울 왕과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언제 어떻게 그게 나의 왕권을 도전하는 불씨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아예 그 싹수를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손자였던 그 당시에 남아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 왕이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을 찾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뒤에 구절을 보십시오. 그 사울 왕가에 남은 그 가족을 찾는 이유가 그런 모든 예상과 생각이 다 틀렸습니다. 왜 찾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려고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한 대로 보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오히려 내가 당했지만, 내가 상처받고 아팠지만 오히려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은혜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도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기분 나쁘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온통 다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밖에 남질 않아요. 여러분, 그 삶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불행한 삶입니다. 안타까운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내 심장에다 대고 참으로 속삭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절을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은요, 다윗은 그의 마음에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사울과 달리 요나단의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도 한없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 한없이 고맙고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죠? 정말 치를 떠는 이름 사울,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마워지는 이름 요나단.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다윗이 찾고 있는 그 사울의 왕가에 남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요, 이 두 사람과 다 연관된 사람입니다. 먼저는 이 무비보셋은요, 사울의 유일하게 남은 손자예요. 사울의 손자. 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은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과 다 연관된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 그러니까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은 요나단.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사울이 떠오르면요, 어떻겠습니까? 치가 떨리죠. 이가 갈립니다. 그런데 또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한없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대할 때 다윗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 두 이름 중에서 다윗이 누구를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개는 우리가 10번을 괴롭혀도 한 번만 잘 대해주고 맛있는 거 주면요, 그걸 잘 대해준 그 한 번 기억하고 꼬리를 흔들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개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반대인 것 같아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때리기라도 하면요,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고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 되보십시다. 다윗의 입장에서 무비보셋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을 떠올리고 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은총을 베푸시겠습니까? 이때 내가 어느 편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인격,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바로 그 모습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요, 어떤 편을 택할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은혜는 쉽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잊지를 못해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호의, 내가 받은 사랑보다도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작은 것 하나에 집착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다행히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본능대로, 본성대로,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본능을 거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사울보다 요나단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은 상처보다 받은 사랑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만 내가 입은 피해,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인격이고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정말 먼저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유마 한인교회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이 행복해야 우리 유마하님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복을 하고 그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요, 좋던가요? 다시 그 보복이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복을 하고 또 보복을 당하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점점점 황폐해져가는 불행한 인간관계의 악순환이 아니라 좀 어려워도 나의 본능을 좀 거스려서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다윗은요, 척박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그 16년의 광야에서의 세월, 고통스러운 그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6년의 고통스러운 세월보다 요나단과 사랑과 우정을 나누던, 사랑을 맹세하던 그 짧은 순간을 더 소중하게 다윗은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쫓겨다니었던 광야의 시절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어둡고 저주스러운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신앙의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으로 복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복된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다윗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모형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도요, 다윗처럼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는 죄악과 허물들을 크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단했던 그 작은 순간들을요, 영원처럼 간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정말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입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한번 줄을 쫙 커버린 사람은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 믿는 크리스찬이라면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볼 때 그 속에 사울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요나단이 크게 보이십니까? 세상에 나한테 100% 사울도 없고요, 100% 요나단만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섞여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가까워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좋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때 내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니만큼 더 크게 실망한 것이고요,
더 큰 상처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상처보다 받은 사랑에 주목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 속에서 사울보다 요나단을 더 크게 주목해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복된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또 죄인을 찾아오시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린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익한 삶을 살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예외 없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그 어떤 선임도,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행위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이르를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결론이에요.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은 참 죄인이야, 참 부끄러운 사람이야, 손가락질하지 않냐, 사실 그 사람이란 아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은혜로만. 여러분,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러줄 때야만 다윗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윗 왕은 사울 집에 남은 자손을 찾기 위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먼저 불렀습니다. 시바가 보고를 하죠. 다 죽고 한 사람 남았습니다. 바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왕은 즉시 그를 데려오라 그러죠. 그러자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 무비보셋이 있었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하는 것이죠.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은요, 황량한 곳, 척박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요, 황량하게 그지없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를 신속히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쓸모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더구나 무비보셋은요, 하나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두 발이 다 절른 발이었다. 절뚝거리는 사람이었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김받는 사람이 당시의 장애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굳이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이렇게 모셔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양다리를 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기를 하나,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가 있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똑바로 걸어갈 수조차 없는 참으로 영적 불구자 중에 불구자가 바로 우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야. 죽을 뻔했던 너희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너희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려온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 앞에 절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앞에서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래 우리도 다 죽은 개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도 없고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무력하고 더럽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사단에게 속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비보셋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보복하셨습니까? 심판과 형벌로 대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말 속에 무비보셋의 뜨거운 감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윗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뜨거운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네 아버지 때문이다. 요나단 때문이다. 다윗은 20년 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새 언약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 무비보셋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인하여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격이 아니에요. 내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먼저는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목숨만 살려두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잃어버린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은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밭이었던 왕의 밭입니다. 가장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아낌없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땅만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인들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왕족으로 귀족으로의 실권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겨우 지옥 멸망한 백성을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이는 것을 다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주신대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엄청난 세계가 우리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게 된대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8절에도 보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네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고요. 또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7절, 또 다윗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밭을 주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여러분, 고대에서 식사를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계속 이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도 보면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에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13절에도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이나 마찬가지로 왕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니까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갖고 달려나가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그러고 나서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니,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오버하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오버하는 데는요,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잔치를 벌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 돌아왔으면 잘했어. 잘 왔어. 저기 가서 저 방 쓰고 살아. 그랬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마다 지나가면 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야야, 제가 걔네. 응? 아빠 유산 다 받아갖고 와서 허랑방탕 탕진하고 왔던 그 못된 녀석이 바로 쟤네. 아니, 아빠 유산 다 말아먹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대? 그러고도 뻔뻔하게 아버지 아들 노릇하고 있네. 여러분, 이런 시선을 어떻게 견디냐고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더 오버하는 거예요. 아들을 더 환대하는 겁니다. 동네 잔치까지 벌이고 있는 거예요. 퍼포먼스죠. 무슨 퍼포먼스입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똑똑히 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수근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는데 너네들이 왜 나느냐. 내 아들 아니냐,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내 귀한 아들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하늘의 천국잔치에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생명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이 무비보셋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깊고 높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은 것은요, 그의 어떤 선행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반대로 범한 어떤 허물이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지 않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자격이나 행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가 비록 다윗에게 숙청을 당해 마땅한 사울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지만요, 모든 형벌과 저주와 보복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걸고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이죠. 은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죠. 힘드실 거예요. 상처받는 것이 괴롭죠. 어렵죠. 보복하고 싶죠. 그렇지만 여러분, 더 이상 본능대로 살지 맙시다. 그리고 받은 상처보다 받은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은혜, 이 사랑, 정말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귀한데 왜 자꾸 나는 내가 받은 상처에만 집중합니까? 내가 받은 그 손의 고통만 생각합니까? 정말 평생 내가 받은 사랑 감사해도 그것이 다 감사할 수 없는데 그 귀한 시간을 왜 원망하며 미워하는 일에 허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